일어나. 방금 전에 찬양했잖아. 일어나세요. 그리고 우리 세연이 친구들 데리고 왔으면은 이제 잘 깨워서 말씀 잘 들어야지. 너의 행동으로 너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정해져요. 알겠죠? 자, 누구는 설교가 시작되기도 전에 설교가 언제 끝나냐를 고민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겠지만, 요즘은 의외로 스피추럴 Z 세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스피추럴 Z 세대라고 불립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의외로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우리 평강교회 고등부가 그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네. 저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예배를 쓰다라는 그 종기가 있거든요. 제 설교를 들으면 예배를 쓰고 거기에다가 이제 한마디로 한 줄로 남겨요. 들었던 거를. 근데 처음에는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쓰다라는 것을 썼을 때 기도 제목들이 보통 어떤 거였냐면,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 잘 맞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이제 1월 하고 2월 차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을 그래도 좀 알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조금 더 해달라고, 기도를 목사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은혜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내가 잘 열심히 공부해서 아니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 열심히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해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귀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고등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봐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신앙,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좀 추상적으로 상상만 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부임한 이후에 줄기차게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알고 믿어야 되고, 보고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야기 들었죠? 네, 전혀 듣지 않았다는 그런 얼굴로 저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맞추면은 점수가 있어요. 점수가 있으면 점수를 모으면은 어마어마한 선물을 줍니다. 아이들은 눈이 반짝반짝 거려야 돼요. 지금 맞추면 선물이에요. 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어떤 것을 이야기했냐면, 제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했죠? 보고 믿어야 된다라고? 제가 못 맞출까봐 사실은 조그만 소리로 성경 이러려고 그랬는데 말씀이라고 나왔어요. 벌써. 이렇게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고등부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제가 부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믿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 믿음을 소개해 줄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했고, 지금 이번에 첫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PPT 한번 보여주시죠. 저는 다니엘서를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니엘서를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첫 번째 상황 가운데 길을 열다, 두 번째 날에는
고난 가운데 사자굴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는 세상 가운데 신앙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통된 주제가 있죠? 뭐예요? 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열어요?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열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의 총 주제입니다. 이번 년 총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열어가야 될지를 한번 제시해 주고자 합니다. 제가 왜 그 많은 설교 중 이제 성경의 인물 중에 왜 다니엘을 들고 나왔는가라고 하면은, 다니엘 청년부 설교자들이, 청소년 설교자들이 많이 쓰는 인물입니다. 많이 들고 나왔다는 이유는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적용할 게 많다라는 거죠. 명불허전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 3번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 가지면은 사자굴 가도 안 물린다, 죽지 않는다, 이런 거 알려주러 나온 거 아닙니다. 저는 오늘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과 그리고 방법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오늘 주제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니엘. 자, 벌써 사자굴에 들어가신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일어나세요. 네, 사자굴 벌써 들어가면 안 돼. 내일 들어가야 돼. 내일. 자,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지, 그리고 어떻게 기준을 세워갈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준을 갖는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다고? 매우. 얼마나 중요하다고?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왜 신앙적인 기준이 중요하냐면, 기준이 올바르게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공을 해도 타락하지 않을 겁니다. 망해도 낙담하지만 않을 거예요. 저는 매번 부임하는 교회마다 이 멘트를 똑같이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좋겠어요. 아멘이 없네. 성공하기 싫은가 봐. 네. 여러분들이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아멘 안 하는 친구는 나는 성공하기 싫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플렉스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망하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해서 엉엉 울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낙담해서 마음이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잘 나가면 절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거든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는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뭐 삼성 이재용 정도는 못 살아왔어도, 제가 외국에 살았을 때는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렌트를 하고 집에서도 살아봤고, 그리고 우간다에 살 때는, 제가 농사를 지을 때는 국방부 장관이 저희 집 군인들이 저희 집 가드를 서줬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드들 다 있으신가 봐요. 전혀 놀라지 않네요. 여기 국방부 장관이랑 친한 사람 있어요? 이거 좀 놀래야 되는 포인트인데. 그래요. 남들 다 컨테이너 하나 통과하려고 수키로씩 줄을 서 있는데, 저는 군인들이 그거 찾아와 하면은 군용차를 몰고 가서 제 물건을 딱 찾아다 줬어요. 사업도 잘 됐고 농장도 컸어요. 그런 식의 머리를 막 굴리면은 저는 막 수백억이라는 돈이 딱딱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제가 엄청 부자가 될 줄 알았고 엄청 잘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다? 제일 돈 없는 목사다. 네. 목사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비교하면 제 인생을 논했을 때 언제가 행복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단언컨대 지금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조금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행복의 기준을 말하면 지금이 절대적으로 행복합니다. 예전이라면 예전의 삶이 최고였을 것 같아요. 예전의 삶이 그렇게 자기가 마치 잘 나가는 듯한 삶이 최고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진짜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만나니까 제 안에서 분노가 이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분노냐 그러면 제게 구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화가 났다는 거는 구원을 못 받을 만한 나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제가 5대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예요.
제 아들이 6대인데 제가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가는 데마다 교육을 건너뛰었어요. 너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교육 안 받아도 돼. 넌 목사님 아들이잖아. 물론 제가 나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착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모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더 부자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외국에서 뭐 정신 못 차리고 뭐 술 마시고 마약하고 그러면서 죽었겠죠. 망했겠죠. 망했다면, 전 그냥 망했다면 아마 자살했을 겁니다. 이성적으로 내가 풀어갈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망하길 바랍니다. 왜 망하길 바란다는 아멘이 없어? 왜 작아지죠? 인생에서 구원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믿어야 구원받지, 내가 못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가족이 기도해줘요? 친구가 기도해줘요? 누가 그렇게 쉽게 구원을 얻게 해준다고 이야기했나요? 그런 값싼 구원을 누가 이야기해줬나요? 그런 편한 구원을 누가 이야기해줬나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기도에 힘은 있겠죠. 하지만 전적으로 구원은 여러분의 전적인 개인적인, 철저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주인공이 누구다? 주인공이 누구다? 다니엘이다. 다니엘처럼 살아라. 다니엘이 제일 유명한 게 무엇입니까? 응? 손 들고.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그래, 사저굴. 그래, 100점. 네. 그 다음에 또 친구 또 유명한 것도 뭐예요? 네, 바로 지급하는 저 시스템 아주 좋습니다. 네. $100 스티커예요. 네. 우리는 환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요즘 환율이 좋아요. 네. 또 있나요? 그래요. 환상. 와, 이게 나올 줄 몰랐는데. 나중에 지급해 주세요. 네. 또 있나요? 뜻을 정했어요. 저기는 뭐 스티커를 받아봤자 의미가 없는데. 힌트는 이제 뭐 컨닝은 안 돼요. 풀무불도 있죠. 다니엘 세 친구도 있고. 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나요? 하루에 3번 기도해라. 다니엘 3번 기도했으니까 너도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너 단순하게 기도 3번 하면 복 받아. 너 잘 될 거야. 너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너의 결단과 기준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라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면 막 망한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고 그냥 우리는 기도하라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아이들에게 너 기도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데, 기도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기도해? 어떻게 말씀을 읽어? 그러니 하루에 3번이 아니라 3분도 못하고 3초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기준을 세웠을까? 그가 어떻게 살아왔을까라는 것을 한번 알아볼까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말하자면 기독교 왕국에서 살던 사람이 세상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요즘과 같은 기독교, 우리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점점 이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점점 미디어나 매체에서는 개독이라는 욕을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혹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우리 옆에 사람 친구 한번 보고 이야기합시다. 너 정말 그리스도인답구나.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너 그리스도인답구나. 해보자고. 너 그리스도인답구나. 웃음만 나오죠. 네가 뭔 그리스도인이야 뭐. 여러분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이 시대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종교적인 표현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도 우리는 아무런 영향을 발휘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치 이랬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눈치가 보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그래도 여기 와서 신앙생활이라도 하잖아요. 교회라도 나오잖아요. 다니엘은 교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교회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못해요. 이따가 설명하지만 다니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변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내일 레크레이션에 나와. 잘 들어야 돼. 벨드사살이라고 변합니다. 벨드사살, 신을 찬양하는 이름이에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다니엘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첫 번째,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아는 기준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아는 기준을 세워라. 다시 한번 시작.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아는 기준을 세워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 한번 보여주시죠.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만에, 3년이 됐는데, 왕이 된 지 3년 됐는데 누가 쳐들어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 있는 성물을 탈취해 가요. 자기의 신전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이는 말 안 해도 뻔하죠.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망했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망했다라는 거예요? 망했다라는 거예요?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망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은요,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내가 전쟁을 이기면은 내 신은 너보다 더 세,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든 유다이든 동시에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제 유다는 망했다, 하나님은 망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2절 한번 보여주시죠. 자, 앞에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주어가 누굽니까?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여호야김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누구에게 넘겼다고요? 바벨론에게 넘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전쟁을 주관하신 분도 누구? 하나님. 이것을 넘기신 분도 누구? 하나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돌아오세요. 이 시대에 있는 기독교는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20대 초반만 해도 기독교인이 1200만이라는 소리가 있었어요. 나라의 몇 %예요? 한 30%, 한 20, 30%는 됐겠죠? 그때 한 3, 4천만 됐으니까. 근데 그 중에 현실은 한 800만이었고 그 중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쓰는 이단이 200만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 성도, 그러니까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한 200만 돼요. 그러면 몇 만? 맞춘 사람 점수 몇 만? 1200만부터 시작했는데 1200만이 남아? 그래요. 몇 만? 800만? 800만에서 계속 내려가는데 몇 만? 400만 정답. 좋아요. 방금 손든 사람 다 주세요. 네. 400만이라는 거죠. 인구가 지금 5천만이 넘는데 400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기 집중하셔서 달란트 그만 좀 집중해. 나중에 알아서 다 줘. 그러면 교회가 약해졌습니까? 안 약해졌습니까? 약해졌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능력이 약해져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 가운데 우리는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아무리 우리를 핍박해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 자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기준대로 살려면 무엇을 세워야 된다? 기준을 세워야 한다. 기준을. 여러분 공부가 어렵습니까? 공부가 쉬운가 봐. 공부 어려워요? 어렵죠? 공부 못하면 그럼 망합니까? 안 망해요. 죄송하지만 나도 안 망했잖아.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안 망했어.
공부 좀 못해도 인생 망하지 않아요. 공부를 못하고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고, 그런데 그것만이 다인 줄 알면, 그것들이 문제라고 하면, 대학만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힘들어질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다?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다. 옆에 사람 보고 우리 인사합시다. 너 괜찮을 거야. 일어나. 너 괜찮을 거야. 그러니 누구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까? 주인을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인이 싫어하는 기준을 세우라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싫어하는 기준을 세워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다니엘은 오늘 바벨론에 끌려가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공부, 그러니까 공부와 숙식과 모든 것이 제공되는 바벨론 시민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로또 맞은 것 같고,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럭키비키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죠. 아싸 럭키비키 뭐.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든 일은 다 양면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포로들을 잡아왔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면 엘리트들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바벨론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벨론의 정신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을 넙죽넙죽 다 받아 먹으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정체성을 바꿔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망가뜨리는 축복을 가장한 유혹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학생이니까 유혹의 개수가 좀 적을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아니면은 게임, 이성, 술, 담배, 너무 올라가나요? 네, 뭐 이 정도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잘하면 세상은 이제 먹고 사는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먹고 사는 유혹. 제가 청년 사역자였거든요. 전 교회에서 청년을 가르치는 목사였는데 코로나 때 시기였어요. 좀 완화됐을 시기였고 이제 회사를 출근하는 시기였습니다.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 나가지 말래요. 나가면 사직서 갖고 오래요. 먹고 사는 일을 여러분들 막아버립니다, 세상이. 이번에 이 CCC 영캠프가 와가지고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들었어요. 전도는 무슨, 자기 삶도 가꾸기가 힘든 세대입니다. 요즘은 자기도 지키기 힘든 세대예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 너무 안 와닿나요? 그냥 알고 있으라고. 알고 맞아야 좀 덜 아프지, 그치? 왜 저기 뒤에 있는 청년들 울고 있죠? 네, 뒤에 돌아보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네, 꼭 돌아보는 친구들이 있어. 저렇게 여러분들을 보면, 친구들을 보면 담배 피고 뭐 술도 먹고 성적 행위도 하고 이게 맞다라고 해요. 유튜브를 보고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쇼츠 릴스를 통해서 유행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트렌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구리고 짜치대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너 왕따 당해도 절대 믿음 지켜야 된다. 친구들 다 버려도 신앙 지켜야 된다. 되나요? 여러분의 짧은 인생을 봐도 안 되는 거 너무나도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친구와 즐거운 삶 누리고 싶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립이 없으니, 기준이 없으니 청년들이 신앙을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 비해 교회는 마치 수도원 생활 같아요. 지겨워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니,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니 마치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것만 같고 풀문불에 들어가야 될 것만 같아요.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기도 전에 우리는 벌써부터 지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겨워요. 부담감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안다면 그 다음이 주인이 싫어하는 것도 무엇인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그것을 알아야 유혹을 경계할 수 있어요. 주인이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야 내 마음에 양심이 생겨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 거부할 수 있는 쾌감을 누려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거, 왜 신앙 설교 때마다 어쩌면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잠의 유혹을 이겨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세상에 있는 유혹을 이겨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승리에 대한 쾌감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지치는 거예요. 그냥 힘든 거예요. 이 자리에만 오면 고개 떨구고 자고 핸드폰 하고 이어폰 꽂고. 그나마 지금 2달간 있는 동안 우리 친구들 많이 고쳐졌어요. 핸드폰 집어넣고 이어폰 빼고. 그래도 잘 지켜보려고 어떻게든 눈 뜨고 노력하다가 고개 좀 떨구고.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런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승리의 쾌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제가 잠깐 예언 하나 하죠.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유혹에 많이 빠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험에도 많이 들 거예요. 넘어질 겁니다. 어쩌면 신앙을 잠깐 떠났다가 올지도 몰라요. 단언컨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있냐면 회개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그 유혹에서, 하나님의 그 양심에서 좀 멀어졌어도 내가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우리 평강교회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유혹을 경계하고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뭐를 싫어하신다고? 여기 보세요. 뭘 싫어하신다고? 죄를 싫어하신다고. 그 죄를 싫어하신다는 그 마음을 새기길 바랍니다. 또한 기준이잖아요.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기준이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유혹이 올 때 내가 당당하게 거절할 힘도 생겨요. 주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뭔지 기준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안에서 기준을 세워야 돼요. 오늘 다니엘은 세상 안에서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안에서 기준을 세워라. 다니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준을 줍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냐라고 질문한다면 다니엘은 세상 안에서 살고 세상에서 기준을 세웠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고요. 그 학문이 뭐였냐면 점성술입니다. 점성술이 뭐냐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방박사가 다니엘의 후손입니다.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고 찾아오잖아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데 이 최선을 다해서 배워요. 그리고 이름도 바꿔요. 벨드사살, 베리어,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꿔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우상 숭배하는 이름을 가진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옆에 친구들 보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성만 그대로 쓰고, 만약에 나는 허잖아. 그러면 허사탄 한번 불러보세요. 내 친구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김사탄 이러면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볼 때마다 막 조금 웃음이 날 것만 같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철저하게 세상에서 배웠지만 어떻게 해요?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가 기준을 가진 게 뭐였냐?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만. 다 받았어요. 바벨론에게 학문도 받았고 뭐 다 받았는데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뜻을 정했다. 혹자는 이 음식에 대하여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더러워진 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곳에 있어요. 어차피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원칙을 세워요? 뜻을 세워. 그 뜻을 세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금하죠? 왜 수많은 기준 중에서 음식인가?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바로 기본 욕구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수준을 낮추는 거, 그리고 그것이 기본 욕구라면 더 힘들어져요. 더욱이 음식은 중독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맛보면 끊기 어려운 게 술과 음식이에요. 뭐 끊기 힘들다고? 술과 음식. 그러니까 술은 입에 댈 생각도 하지 말라고. 여러분도 똑같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한번 똑같은 음식을 만약에 짜장면을 먹었다고 칩시다. A, B 가게를 가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저기보단 더 맛없네. 그럼 불평불만이 쌓이죠. 저기보단 더 맛있네. 이러면은 만족감이 쌓이죠. 왕의 고기와 포도주입니다. 얼마나 고급지겠습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을 제공받으면 좋겠지만 나중에는 거기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제까지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그 음식을 못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들겠어요? 힘들겠죠. 아, 그거 먹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해서 어떻게 돼요? 이 포도주와 고기를 거부합니다. 바로 중독이라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세상 안에서 기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음식이 그 기준이었고요, 그렇게 살아냈던 겁니다. 그러면 그 결단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평가를 하셨을까? 다니엘서 1장 9절입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17절,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을 지지해 주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독이 무엇인가요? 유튜브입니까? 인스타그램입니까? 친구입니까? 이성 친구나요? 여러분의 중독 안에 있는 그것에 대한 기준을 세우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세상 속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세상 속 안에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끊는 용기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고등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쁘죠? 네. 우리 시간,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학원 가야 돼요. 친구들 만나야 되고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 유혹을 물리치고 수련회 왔다라는 그 사실, 무엇을 지금 세운 거예요? 기준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기준. 그러면 뭐는 성공이다? 반은 성공이다. 반은 성공이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바로 내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주인이 싫어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제발 용기를 내어 주십시오. 세상 속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학교에서, 가정 안에서 제발 용기를 내어 주십시오. 주인을 인정하고 유혹을 경계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을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또한 영원한 생명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앞으로의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 차가워질 거고 힘들어질 겁니다. 교회는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낸 성경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고등부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뒤를 지키는, 이렇게 든든하게 계시는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등부 여러분들이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신앙의 선배들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없는 겁니다. 이 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교회를 만들어내고 신앙을 지켜가고 기준을 세워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자녀들 계신 분들이 있죠? 그렇죠? 아유, 목사님이 제발 유튜브 좀 끊어라, 공부해라, 게임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 할 줄 알았는데 저는 그런 소리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도 우리 고등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누려봐야 되고, 그래서 망해봐야 합니다. 철저하게 신앙이 통하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서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기준도 세울 줄 알아야 하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용기도 세워봐야 합니다. 유혹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했을 때,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세상 속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이 친구들과 함께 하시며 이 친구들과 함께 그 기준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충만함을 받는 우리 평강교회 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로